아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 갔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대본 하나도 없었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조금 독특한가요? 제가 제목 쓰면서 좀 말이 좀 그런가?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일을 많이 하시고 제대로 일을 하시는 여건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가장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내가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오늘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오디 목사님 인도한 찬양도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던 언니가 이거를 말을 하는데 그냥 외워버렸어요. 뭔가 이거는 키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암송하세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나가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요, 한 번에 딱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한 번에 몸된 교회를 딱 세우셨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저희 목사님한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시고 3년을 기도하게 만들었거든요. 3년 뒤에 개척이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3년 뒤에 우리의 시작 지극히 미약했거든요. 정말 미약했는데 저는 그 치로부터 해서 3년이면 부흥할 줄 알았어요. 3년이 돼서 꿈쩍도 안 하길래 5년인가? 그래서 5년을 채웠어요. 5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제가 골이 나서 하나님께 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집중해서 하나님께 그것만 가지고 파고 질문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너의 교회를 부흥시켜줘야 되냐? 제가 작정해서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대요. 제가 너무 놀라고 차갑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어 있으니까 글쎄요 30초쯤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오래 기다려라. 그 한참 뒤에, 그리고 진짜 더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요. 교회는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다. 땀과 눈물.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교회만 들어가겠어요? 가정도 그래요. 우리 집도 그래요. 나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셨을 때부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순간 그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 봐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은 거기 나오기나 하겠어요? 우리 이름은 거기 나오기나 할까요? 물론 훨씬 이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책에 내 이야기는 도대체 나오기나 할까? 근데 죽었더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싶은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에 가서 저희 이야기를 이제 주로 간증이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를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나도 그냥 어떤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 하는 설교식으로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삶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다 끌어들이는 어떤 그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던 여름부터 해가지고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그 이후까지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는 사실 말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어디 올라가가지고 한 2시간을 떠들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날 새고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한테 덕이 되어야 되고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 모임에 합당해야 되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가서 떠들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계속해서 그게 고민이 돼서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말하는 거는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나. 다니엘 기도회 한 5일 전에 알았어요. 제가 왜 고민을 하는지. 제가 옛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떤 그 기독교 방송사에 그 인터뷰를 했을 때요.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대본이 있어요. 제 맘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본이 있어요. 근데 그 대본이 너무나 저의 어두웠던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옛날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막 암흑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글쎄요. 총 몇 시간 했나? 사전 인터뷰를 4시간을 했고요. 전화로. 거기 가서 제가 1시간 반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겠어요. 저는 그 옛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괴롭구나. 그 얘기를 여기서도 간증으로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괴롭고 싫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도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 얘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요.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사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을 때 그 사람이 소설 10권쯤 되는 그의 그 기고한 인생을 얘기를 하면 재미있어요? 자기 얘기는 자기만 재밌어요. 그 고생한 이야기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정확하게 오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제가 창세기 참고 말씀 올려드린 거 있죠. 창세기 11장 12장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근데 11장 끝부분에 27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도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 12장 1절부터 읽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11장 요 끝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12장이 중요하지만 11장의 끝부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뿌리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제법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보면 전부
뭐 한 줄씩 나오거든요. 사람의 이름이 한 줄 나오고 끈 자식 낳고 죽었더라 그렇게 했는데 데라는 이상하게 좀 길게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데라가 205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빼기잖아요. 135세.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떠났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데라가 살아 있었을 때 떠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얘기가 나오니까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떠난 줄 알잖아요. 다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데라가 205세,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데라가 아직 그죠? 죽을 나이가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데라가 죽은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 135세. 심지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면요. 이삭도 태어났어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이삭이 35세가 됐을 때 데라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몇 절이냐.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중간에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 거류한 거예요. 가다가 멈춘 거예요. 가다가.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만 데리지 나홀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좀 따르지 못하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또 말씀을 들었지만 미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데라는 떠나지 못했고, 근데 이 데라가 그죠? 몇 살쯤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데라가 도저히 떠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적거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누가 열어요? 그죠? 예수님은 뭐 해요? 두드리신대요.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어떤 청년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 그래서 네가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 예수님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대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막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 하는 목사님은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뜨거운 게 있었어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할 때. 소경거지,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할 때.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유일하게 자기 있는 목청 이걸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오게 하라. 너를 부르신다 이러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세상에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눈이 열려서 됐어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같이 못하냐?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디서 빈다는 줄 아세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의 목소리이기도 해요. 이제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소경이었다가 그 사람 구걸하고 살았잖아요. 남의 도움받고 살았어요. 그 도움이 아주 찌질한 도움이긴 했지만 그게 자기 밥줄이었거든요. 그게 자기의 뼛속까지 들어온 자기의 그 생활, 그거잖아요. 생활 토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겉옷도 벗어버려. 그 겉옷 구걸 면허거든요. 로마에서 준, 거지에게 주는 구걸 면허, 그것도 버려버려. 이제 가서 눈을 뜨면 이제 당장 뭐 먹고 살 건데. 배운 게 없잖아요. 우리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가까이 다가가서 뭘 하고는 그 성령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강력한 성령을 받으면 그 뭐 완전히 내가 나 아닌 딴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먹고 살아갈지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 다음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 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이렇게 고래고래 집중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오라고 할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하면 절대로 믿음의 행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해요. 저는 정말 그 단순함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뭐 예수전도단의 뭐 무슨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이 현세에 살아있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단순함이. 정말 마음이 깨끗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 거 생각하고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거 못해요. 재는 사람, 대라는 재다가 못 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하란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열매 없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를 굉장히 자랑해요. 그걸 자랑해. 아주 휘황찬란한 그냥 뭐 그런 금빛 찬란한 어떤 그런 환상을 보고 막 말씀을 받고 이런 거를 자랑을 하는데요. 그 뒤에 자기가 순종한 얘기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찬란한 거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찬란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저희 조제실에 왔는데 제가 크게 기쁘지 않았다고. 좋았죠. 그 조제실이 정말 충만했거든요. 충만했거든요. 그 은혜로 충만했어요. 뭔가가 충만했어. 그랬는데 그 3일을 오셨잖아요. 3일을 제가 들락날락했어요. 들락날락. 오셨구나, 나가서 또 일하고, 오셨구나, 나가서 일하고, 뭐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제가, 예수님께 맞아. 처방전을 달라고 해. 내가 이렇게 어렵잖아. 지금 돈을 달라고 해야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나. 그래갖고는 들어가서 말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접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그 다음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던 일은 절대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저는 제가 가난한 우리 신학생인 우리 목사님과 장례를 약속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순간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나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은요, 세상에 배추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그 배추 장수들이 버리고 간 시래기를 주워다가 집에서 김치를 담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침을 꿀꺽 한번 삭혔죠. 그렇구나. 나는 개척교회 사모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볼 일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거기는 뭐 담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시부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알 수도 없었고, 그런 어떤 본을 볼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또래 청년들도 와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생인 청년부 회장과 장례를 약속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다 와서 한마디씩 훈수를 두고 가는 말이 다 그런 소리였어요.
아,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런 일 생기지 않았어요. 저 배추 사다가 김치 담았거든요. 네. 아주 맛집 김치를 사다 먹기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뭐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추 뭐 김치는 먹었어요. 쌀도 떨어진 적 없었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월세가 밀린 적 없었고 교회 이번 달에 지출을 못 낸 적도 없었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래서 딱 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단한 그 순간 12장 1절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시작하세요. 옛날에 시작하셨고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죠. 그런데 그 시작은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뭔가가 있어요. 매일매일 뭔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보이죠. 옛날에 자기가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에 10년, 20년, 30년 그냥 항상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역사가 있어야 돼. 오늘 내가 뭘 했는지, 그죠? 오늘 말씀에 뭘 있었는지, 내가 내일 뭘 할 건지 이게 중요하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여러분 10년 전에 맛있는 뷔페 먹었던 거 생각나세요? 그때 그 영양가가 몸에 있어요? 없어요. 항상 새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20년 전에 우리한테 은혜 주셨던 거 말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새로운 은혜. 그래서 새로운 결단, 좀 더 나은 뭐 신앙의 행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탁 떠났는데 역사적인 발걸음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딱 왔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바로 같은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퇴보하는 거예요.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안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물어본 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가 장소는 좋다? 아니면 여기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3년 뒤에 개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안 하고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신다라는 확신도 없는 거죠. 질문을 할 때는 뜨겁게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하루면 응답 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어보면요. 저녁에 꼭 응답 있어요. 꼭 있어요. 없으면 3일 기다리면 돼요. 진짜 처음에는 3일 금식했어요. 3일 금식하면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하루면 응답 받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응답 받아서 옆길로 새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게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 갈대아 우르로 가진 않았어요. 그죠? 하란으로 가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수했다, 잘못했다. 얘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누라 팔았다. 막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다시 보니까 우리보다 그래도 훨씬 나은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은 아브라함한테 더 낯선 곳이에요. 그죠? 더 낯선 곳이에요. 그나마 가나안 땅에서 좀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애굽으로 가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애굽이 아브라함한테 적용하면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런 역사하심으로 개입하심으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아요. 저는 룻기서를 보면서요. 룻기서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까지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까지요. 파란만장한 나오미의 생애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1절부터 5절까지 여기에 다 집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본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근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남편이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 지방에 가서 세상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하고 기럯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뭐 아무런 자식도 있기 전에 이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혼자 남은 거예요. 보면 재산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갈 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죠? 뭔가 땅을 팔고 나왔을 거거든요. 돈이 있었을 텐데 돈 잃고 사람 잃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는 며느리 둘이랑. 그 얼마나 절절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불과 5절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압축시켜서 딱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6절이 뭐예요?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소식을 듣고 끝났어요. 이 여자가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일하시는지 알겠죠? 자기 아픔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해요.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결단. 나온 사람 더 나오고자 하는 결단. 매번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성경 중에 룻기는요, 신기한 어떤 측면이 있는데 한 번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 불쌍한 두 여자가 그 나오미와 룻 두 여자가 그 뭐 보따리 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봤거든요. 모압은 굉장히 높은 평지의 고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높든지 아주 낮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은 높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지잖아요. 산지. 헤브론도 산지죠. 그런데 여리고는 물이 많잖아요. 여리고는 해발보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근처에 물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그렇게 물이 많대요. 모압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모압에서 나오는 길은요, 협곡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에 어디 한라산 꼭대기나 백두산 꼭대기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단한 협곡이고, 거기에 그 좁은 오솔길처럼 그런 그 길을 그 두 여자가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거를 가이드가 안내해줘서 그걸 보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때 여러분 좀 좋게 해서 가고 싶지. 누가 그 아들 다 잃고 돈도 다 잃고 그래가지고 과부 돼갖고 과부인 며느리 데리고 가는 거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나오미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따라 붙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두 팔 크게 벌리고 안아주신 거죠.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생뚱맞게 그냥 베들레헴에 어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도 마치 그 사무엘상에 갑자기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거기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나라는 여자, 그죠? 그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 갑자기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상 어떤 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야기, 열왕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어떤 큰 전환점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집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집에 가정사가 나오는데 마누라가 둘이고 한 여자는 아기가 있고 한 여자는 아기가 없고 그 남편은 또 아기가 없는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지극히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사사기 끝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굉장히 가슴 아픈 구절이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캄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뭔가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뗄 것 같은 그런 다음 장이 딱 열렸는데 룻기 들어가면서 그냥 갑자기 어떤 집안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마누라 데리고 아들 둘 데리고 뭐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지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 큰 성경 안에 왜 들어가냐고요, 이게. 성경은 정확한 책이거든요. 뭐에 대한 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책을 소망을 가지고 보잖아요. 이 안에 내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한 역사가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이걸 보면서 아니 근데 이게 나랑 예수님이랑 이 여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데 룻기의 끝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이 베레스가 하여튼 지금 오벳이라는 사람이 룻이 낳은 아들이고 그죠? 그 룻이라는 그 사람이 낳은 이 오벳이 위로 올라가면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인 거예요. 예수님 족보잖아요. 유다에서 베레스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쭉 해갖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거를 딱 명했을 때 도대체 이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퍼즐에 어디에 맞아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순종 안 하면 완성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냥 끝나요. 그 인생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에 왕들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왕들 중에서 제명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왕들이면은 다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특히 남유다의 족보면 다윗의 자손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마태복음 족보에 나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족보에 제명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제명이 됐겠어요? 지가 선택을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좀 두렵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족보랑 전혀 상관없었던 모압 족속 룻이 왜 갑자기 족보로 들어오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빼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룻이 어디 자손이라고요? 모압 족속의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왕의 족보에 있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죠? 정말 악만 행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제해버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 같이 그렇게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해도 거기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길로 나오면 세상에 그냥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21장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맨날 요한복음 21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분은 거의 10편의 설교에 10편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은 아브라함밖에 묵상을 안 하셨나 보다. 그렇게 또 아브라함이네. 근데 들을 때마다 그래도 어딘가 조금 새롭기는 하다. 하지만 좀 아쉽다.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맨날 아브라함 얘기만 해요. 근데 저도 제가 잘 인용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우리들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얼마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 들기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나와 같이 죽으러 가겠느냐. 보라,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돌이키는 게 한순간에 딱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너무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스스로한테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무덤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리더는 것 같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나도 하면서 다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 잡던 그 사람들이 다 무리를 져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워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새벽녘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뭔가 딱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웬걸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그 물고기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이겠죠. 요한이 주시다 그런 거예요. 주시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진짜 시험에 든 사람은요, 도망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베드로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고기도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자기가 더 빨리 예수님 앞에 가려고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딱 간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에 스스로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뭘 제대로 못했으면 아예 안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자기 의에 가득 찬 거지. 우리는 본래 다 허물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게 맞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을 용서하지 못해서 나 예수님한테도 안 가고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건 불신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그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옷을 입고 배도 고팠을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조반을 먹으라. 일단 예수님은 먹을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한테도 이제 네가 먹고 마시라.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지친 몸을 이렇게 채워주셨잖아요. 이 제자들한테도 먼저 밤새워 고기잡이를 했으니까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 천사들을 시키지도 않고 예수님이 직접 조리사가 되셔서 직접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셨어요. 그 상이 얼마나 맛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먹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자기한테 물었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렸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사실 그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참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성과를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잘할 수 있을지 어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있잖아요.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미리.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이 대단한 거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봐주시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그렇게 힘주어서 고백했잖아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 고백 어떤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이런 먼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비로소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다른 인물 같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정말 이게 도대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게다가 베드로 전후서를 봐봐요. 거기 또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얼마나 이게 탁월한 문장인지, 믿음의 문장인지, 이게 그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거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매치가 잘 안 될 정도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변한 시점이 우리가 보통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변화됐다고 말해요. 그렇게 변화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리더로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것은 성경, 구약 성경 어디에 이렇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죠?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예언이 있다라는 걸 딱 말하면서 우리 중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출입하던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비 뽑기를 제안을 해요. 그 부분에서 벌써 보면 이미 이 베드로가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하고 결단력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력이나 그런 그 새 마음을 주셨고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을 행동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지, 그게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내가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집에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나한테 임해서 막 하늘이 열리고 다 보이고 방언도 나오고 막 새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랬더라는 얘기는 없어요. 좀 이상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 뭐라고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100% 순종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매번 새롭게 고백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기도학교에 나와왔습니다. 이 일요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그 결단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순종으로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곁길로 갈 때가 많이 있었고 의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의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 우리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경의 일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터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 생각하지 못하던 것 바라며 꿈꾸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